오직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던 빌리 그레함 세계적인 전도사였고 또 부흥사였는데 원래 그분이 젊었을 때는 성경에 대한 회의도 있었고 과연 이것이 진리인가라는 의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49년 8월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네바다산에서 이제 마음을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성경에다가 많은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 책의 많은 부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도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 있는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모든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부터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공능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것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는 은혜와 권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엄청난 권능과 변화 그리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도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께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23년 마지막 우리 설교고 또 다가오는 24년도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믿음으로 사시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보이지 않는 대로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정말 성도라는 거예요. 영이 열리지 않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불신자들은 당연히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보이는 대로 행동을 해요. 때로는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생활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상한 있는 대로 그 믿음으로 보지 않고 그냥 육신대로 행동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이 영적인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길대로 행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눈으로 보고 즉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보이는 것에 있지 아니하여. 그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은 우리가 그 따라가요. 왜냐하면 보이니까. 이것이 때로는 정확하고 정말 그것이 믿음직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상 불완전하고요. 그걸 쫓아가는 사람도 인생에 속기 쉬운 사람들이고 무너지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기도 있고요. 공기도 있고 또 전파도 있고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그것이 더 수명이 오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눈은 부정확하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영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 말하는 건 이 말씀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움직여요.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찔러내고 대단한 역사를 일으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영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삶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거고 이 세상 것보다 억만배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정말로 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역사하는 사람 다 믿음으로 생활했어요. 유명한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있는데 한 번은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바람이 불지 않아서 조수에 떠내려 갔는데 그 섬이 바로 다른 섬이 아니라 식인종이 사는 섬이었어요. 식인조들은 배가 오는 거 보니까 파티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와, 좋겠다, 맛있겠다 하면서. 그런데 그 선장이 이제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했더니 테일러 선교사님이 자, 바람이 불지 않지만
돛을 올리라고 하고, 그리고 테일러 선교사님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간절히 밑에서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성장이 찾아오더니, 선교사님 아직 기도하십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제는 바람이 너무 불어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어서 거기를 탈출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기도의 만능주의자 조지 뮬러, 이 조지 뮬러는 평생 셀 수 없는 기도 응답을 받고 살아갔던 분으로 유명하죠. 옛날 영국 돈으로 100만 파운드 이상으로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한 번은 토요일 오후에 집회 때문에 퀘벡에 도착해야 되는데 배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야 했어야 되는데 그 선장이 빽빽한 안개 때문에 오늘은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무리 안개가 짙었지만 나는 반드시 가야 되겠소 했대요. 그러더니 선장이 웃었대요. 이렇게 안개 가는데 운행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조지 뮬러가 하는 말이, 내 눈에는 안개가 짙은 것은 보이지 않고 모든 환경을 지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입니다 하고 그 안에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선장도 이렇게 보더니 기도하려고 했더니 이 조지 뮬러가 일어나면서, 당신은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해야 소용도 없습니다. 나는 57년 동안 한 번도 집회를 약속하고 제 시간에 도착해 보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문이 열어보십시오. 안개가 걷혀 있을 것입니다 하고 문을 열어봤더니 정말 안개가 걷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늦지 않고 토요일 오후에 집회를 도착했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생활하고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지금 처한 이성이나 처한 삶 가운데 이렇게 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계 2차 대전에 독일의 쾰른에 있는 한 감옥방에서 이런 시가 발견됐다고 해요. 나는 믿는다. 나는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믿는다.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가 잠잠하실 때에도 믿는다 라고 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요, 믿을 수 없지만 믿는 것이고, 불가능한 것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은 우리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지만, 큰 믿음은 우리가 그 천국을 우리 가운데 끌어당길 수 있는 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것이 천국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줄 수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를 넘어서 하나님이 꼭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can 아니라 will,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대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우리가 꿈꾸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도 보여주실 거예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것이 정말 믿음의 성도라는 거예요. 이 랍비가 있었는데, 시말리아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랍비가 말했는데, 모세는 365가지의 금기령과 248가지의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으나 다윗은 시편 15편에 11가지로 줄였고, 이사야는 33장 14절 15절에서 6가지로 말했고, 미가 선지자는 6장 8절에서 3가지로 말했으나 하박국 선지자는 1가지로 말했는데, 그것이 바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한마디로 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죠. 근데 그 믿음 가운데 복음, 이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 때문에 제사함 받고 영생 얻고 구원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행위,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공로라는 거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가장 큰 모토가 뭐냐? 오직 믿음으로 해요. 오직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때 말씀을 떠나 있어서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의 고행으로 그렇게 제사함받으라고 애를 썼어요. 또 다른 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그렇게 구원받으라고 애를 썼지만 진정한 믿음, 그리고 또한 그걸 통한 구원은 오직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단순히 나의 어떤 행위와 나의 열심과 나의 공로, 그리고 막연한 사상,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은혜 내려주신다는 것을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도 정말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고 또 너무나 명석하시고 또 신학도 하셨지만 선교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전적인 믿음과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1738년 5월 24일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들인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때 로마서 강의가 있었는데 그 말씀 듣다가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구나, 그 예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역사를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세계 최대의 전도자가 되고 세계 최대의 교파를 하나 만든 창시자가 된 거죠.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거죠. 이 성경, 특별히 우리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는 다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특별히 로마서는 그래서 성령의 생명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 갈라디아서는 그 생명 가운데 믿음에 대한 강조점이 있어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그 믿음의 삶에 대신 중점이 뭐냐?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생명된 믿음, 그 통로된 믿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 인간의 공로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로움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의 문은 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오직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갈 때 우리의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가고 문제 해결받고 제사함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5절에도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했어요.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일을 할 수도 없는 우리,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 믿음, 예수님이 하십니다 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의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9절에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모든 저주와 진노에서 해방이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악한 귀신,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예수님이 통해서 예수님의 강한 영적인 능력과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장난질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하면 우리는 놀라운 하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선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우리의 공로는 0.1%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뭡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민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건 악한 권세에 이길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 받고 모든 것에 승리가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래서 성경에도 요한복음이 있는데 요한복음 전체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고 영원한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영생 받고 구원 받는 것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지 우리가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시간에도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면 우리 가운데 영육, 혼, 정신, 마음, 생각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오직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 정말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내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신 그 사랑의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 그것이 정말 믿음의 성도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정말 믿음의 성도는 환경과 감정에 의존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환경과 감정 그 자체, 그것 때문에 휩쓸려가고 그것에 무너지고 그것에 눌려서 그래서 주님과 멀어지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이는 어떤 환경, 심지어는 내 감정에도 굴복하지 않고 도리어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풀어 헤쳐나가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환경과 감정에 따른 거, 우리 느낌이란 거, 솔직히 말하면 그것은 굴곡이 심하죠. 이것이 정말 진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원래 진실은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만이 정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돼서 쫓아갈 때 우리는 정말 진정한 참된 영원한 것과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감정은 정말 파도처럼 알 수도 없고 들쑥날쑥하고 어떨 때는 기뻤다가 어떨 때는 너무 힘들고 또 어떤 때는 너무 암울하고 답답했다가 어느 때는 너무 그냥 자유롭고 뭐 왔다 갔다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중점은 상황에 두면 안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마음에 두면 안 돼요. 오직 우리에게 표준이 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예수님의 그 도에 관한 그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중점을 둬야 되고, 그래서 은혜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태양은 항상 있어요. 항상 있죠. 그러나 때로는 구름에 가리고 어떤 거에 가리면 안 보일 때가 있지만 태양은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항상 비춰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정말 나침반처럼 이끌어가지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그 감정 가지고 안개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은혜 받을 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고 은혜 받고 회개가 나고 할 때, 성령의 불 받을 때처럼 막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그 마음도 갑자기 시험 들고 더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 마음과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아직도 건재한 성령의 나에게 향한 역사, 그 말씀 가운데 건전하게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변하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감정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 가운데 중요한 물건이 있다고 합시다.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마음이 어때요? 너무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찾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갑자기 너무나 기쁠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어느 순간에 보면 그거 잃어버렸다 찾은 것은 그곳에 어떤 순간에 장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방이든 어디든. 그렇죠? 있었던 거고. 그런데 감정은 왔다 갔다 했지만 결론은 뭐예요? 그 어떤 중요한 물건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어느 순간 감정이 식었다가 좋아졌다가,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계세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나쁜 일, 어떤 또 그것 때문에 우리 감정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영원토록 우리 이렇게 좋게 하시는 건전하신 분인데, 건져 계신데, 단순히 우리의 감정 때문에 주님을 마음 아파하게 하고 주님을 떠나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것은 참다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 가운데 나쁜 환경이 오고 정말 우리 감정이 너무 힘들어도 주님이 계시니까 변치 않고 오히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오히려 높이고 선포할 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도 변화되고 정말 좋은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먼저인 사람은 환경과 감정도 이겨낸다는 거예요. 도리어 감정과 환경에 따라서 내 신앙과 믿음이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또한 귀에 들리지 않아도 믿음이란 것은 오직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요. 굳건히 서서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그것이 정말 참다운 믿음의 성도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는데, 그 아시다시피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섬겨라 아니면 풀무불에 다 던져버리겠다 그랬는데 믿음이 대단해요. 내 목숨의 위태로운 그 환경, 그 상황에 굿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확고하니까 왕에게는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이 더 믿음의 말이에요. 18절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풀무불에서 온몸이 죄가 될지라도 나는 왕의 신들 절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겠습니다. 왜요? 우리의 왕 되신 분은 오직 나의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굳어진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감정에 따라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그 환경과 감정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환경이 되고 어떤 환경이 열리고 시간이 될 때만, 기분이 좋을 때만 하나님 땡큐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어렵더라도, 아니 하나님 어쩌면 그때일수록, 환경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잡고 찾는 사람, 그 사람을 원하고 계시고요. 그것이 참다운 믿음의 성도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성도.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고 예배 나오고 싶을 때만 나오는 성도는 참다운 믿음의 성도가 아니죠. 사실상 교회 나오기 싫을 때 더욱더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기 싫을 때 그때가 마귀의 시험이거든요. 나에 대한 시험일 수도 있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에 깊게 들어가지, 어느 순간에 나 지쳤어, 나 힘들어, 난 몰라 이러면서 우욱하면서 교회를 떠나가고 내 맡은 사명도 하나 둘씩 내려놓은 거, 그런 믿음의 태행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면 만사가 형통이 안 돼요. 만사불통이죠. 우리 참다운 믿음은 무엇이냐? 어떤 순간에는 먼저 하나님,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정말 구주로 감사함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것들, 이런 것이 정말 믿음의 성도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정말 믿음의 성도지,
어떤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정말 그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면 그건 참다운 믿음의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죠.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게 3장 15절 16절 내용인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라오디게아는 말세때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세때일수록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형상이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하셨어요. 믿음도 다 잃어서 자체가 싸늘하게 식어요, 신앙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명과 열정도 당연히 싸늘하게 식어요.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미직지근 그냥 내가 하는 거 정도 수준.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는 게 정말 참다운 주님을 향한 마음,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을 갖고 참다운 믿음 갖고 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실 때일수록 점점 시간은 갑니다. 내일이면 벌써 24년인데 우리가 좀 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을 갖고 주님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세 때는 특별히 전 세계가 죄악이 간영할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노아의 시대 때나 바벨론 시대 때보다도 더 그럴 거예요. 향락이, 쾌락이 팽배할 거예요. 믿음이 없어질 거예요. 그때일수록 우리가 이겨낼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39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린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도리어 나가서 가장 큰 믿음,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힘을, 바로 우리들이 참다운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4, 5절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한번 가져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믿음 갖고 주님 주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주님 주신 그 사명 감당의 입음에 있어서 처음 사랑, 첫 열심, 우리가 주님 처음 뜨거운 불붙은 그 신앙의 그 눈물의 기도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세상에 뭐가 있다고 해서 그냥 그것에 조록조록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선택해서 마침내 최후 승리하시는 참다운 믿음의 성도가 되게 축복합니다. 더욱더 예배하세요. 어려울 때서 더욱더 기도하세요. 작정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전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셔야 돼요. 이 전진이 결국 영적 성숙함 가운데 승리하게 될 거예요. 성경에 우리의 진보를 보이라, 이게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인데, 예전 성경에는 진보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성경에는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러면서 16절에도 그래서 너가 너 자신 너 가르침 살피어서 일을 계속하라. 행함으로 너 자신과 듣는 자 구원한다. 우리 자신도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함이,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도 구원받게 돼요. 막한 역사가 말세 때일수록 정말 심하게 일어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나가는 참다운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해요. 다가오는 한 해 가운데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말씀으로 무장하기 바래요. 사명 감당하세요.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 전진하시고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참다운 성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실 거예요. 자,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세상 것에 쫓아가지 않게 하옵시고, 악한 사탄의 계략과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오고,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